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시작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이 주제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중가요의 노래 제목이죠. 인류학자 데스몬드 모리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다. 때로 인간이 괴물처럼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간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사람은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또 사람답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청년의 주보에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소개만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다. 네, 지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운 성품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한 집안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 부모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가죠. 마찬가지로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의미라는 거죠. 오늘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사명을 맡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성관 목사님이 쓴 Simply Bible Plus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현대적 개념으로 이 형상을 이해하기보다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형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알 때 이 창세기의 형상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자신의 통치권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저 먼 지역에 자신을 닮은 석상을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임재,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위엄,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왕에게는 신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고, 왕은요, 이 신들의 임재와 뜻을 드러내는 중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 사회 배경을 고려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인간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이 부왕의 역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죠. 이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정말 그 좋은 직장, 뭐 A라는 직장을 가정해 봅시다. 그 직장의 회장님이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을 보시고 이제 당신이 이 기업을 다 맡아주십시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물론 부담도 되겠지만 회장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그리고 임무가 정말로 막중한 거구나. 내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의미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할 주제는요. 땅을 정복하라라는 주제인데요. 창세기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을 파괴하라는 말씀입니까? 땅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복하라는 말은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네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자연을, 이 세상을 구분하고 개발하고 경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틴켈러 목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작은 텃밭을 일구거나 정원 가꿀 때, 천으로 옷을 짤 때, 빗자루로 청소할 때, 기술적으로 전력 활용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것을 가르칠 때,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는 재료로 감동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자연을 잘 가꾸고 돌보고 사랑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명을 맡은 자는 겸손함이 필요한데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유명한 선교학자이자 구약학자인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반영하는 왕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거만하게 남용하라고 준 허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히 반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꾸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닮아서 겸손히 이 세상을 돌보고 가꿔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을 맡은 자는 결코 교만할 수도 없고요. 자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겸손하게 이 세상을 돌보는 자연과 동물과 식물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가꾸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대리 통치자로 창조된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파괴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답게 대리 통치자답게 가꾸고 돌보고 사랑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